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건지 오늘도 뒤끝이 좀 그렇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왕자 반란이 이제 진압되고 나서 다윗 주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안정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고 또 당시 주위에 여러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또 이들처럼 살아야 하는지 또 이들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9장 40절의 시작될 때를 보면 전쟁이 종결되었는데
원래 하나였던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의 왕국이 되었을 때는 첫 번째 왕 사울일 때에 하나의 왕국이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은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완전한 통일 왕국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었고 북쪽 땅에서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권력과 함께 왕국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었죠. 그 기간이 우리가 추측할 때는 한 7년 6개월 정도 남왕국과 북왕국이, 남쪽에는 다윗이, 북쪽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왕국이 대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게 되니까 먼저 아브넬이 죽고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고 이제 왕 이스보셋이 죽게 되니까 이제 겨우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또 둘로 쪼개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난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 건너 피난 갔던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구테타가 반란되어서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또다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41절을 보면 이번에는 다른 왕을 추대하는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 아래 사람들, 지파들, 가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절을 보면 말하자면 다윗의 황공을 어떻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사로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만이 독점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도둑질하듯이 유다 너희 사람들이 다윗을 독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사건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유다 지파를 뺀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지파 내지 11지파 온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 유다 지파 대 나머지 여러 지파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저녁 목요일분 큐티를 봤으면 알겠지만 세 분파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다음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오른쪽 위쪽에서 봤을 때 뭡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여줬고 블레셋 손에서도 지켜줬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우리 모두가 배반하여서 압살롬 편을 들었지만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는 막 자기들이 죽고 왔다가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제안은 뭐냐면 그 압살롬 편을 들었던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카드를 내놓죠. 그죠?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고륙이고 지친인데 어떻게 주재하느냐? 그러면서 군대장관 아마스를 세워서 나를 데리러 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먼저 손을 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41절 정황을 가만히 보면 나머지 10지파, 11지파의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한 발 늦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선수를 쳤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에 대해서 왜 왕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자기 편이 되어야, 그러니까 왕을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이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전보다는 다윗이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왕이. 지금 이렇게 되면 권위가 엄청 떨어진 거죠. 권위 떨어지게 누가 그런 짓들 하고 있어? 요압 같은 사람들 뭡니까? 다윗 왕한테 백성들 앞에서 협박하고 이러잖아요. 말 안 듣고 이러잖아요. 아들 살려달라니까 보는 데서 찔러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은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이라고 자기 마음 한켠에는 가지고 있거든요. 나단이 그 저주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그러니까 다윗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42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아니다. 우리 친척이다. 우리 아재다. 우리 조카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 형님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거 맞아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가운데 있는 다윗 입장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종친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지 정치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네, 우리 친척이 뭐가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왕이 우리 정치인이라고 해버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더 큰 소리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왕이 특별히 우리에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더냐? 이러면서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이거 다윗한테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가장 친한 친척이 다윗 왕인데 내가 다윗한테 하나 얻어먹은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뭡니까? 내한테 선물 하나 안 주더라. 이거 뭡니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다윗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왕을 휘두른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그런데 사실 3절을 보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한 표씩 가졌으니까 우리가 10지파가 있으니까 10몫을 가졌다. 너희들도 한 지파에 불과하다. 유다 지파 너희들도 한 지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몫밖에 되지 더 10분의 1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가 뭐를 양보하거나 뭘 이해해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니까 더 큰 문제는 유다도 굽히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정 왕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남에게 이겨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상황이 곤란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이전부터 갈등들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전에 요셉 지파 사람들과도 갈등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0장에서 보면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주권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내 중학교 때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안 풀렸어요.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대요. 역대상 10장에서는. 그런데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졌으면 그럼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든지 뭐 왕이 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저없이 근거 없는 그럼 주권자는 또 뭐예요?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 지파는 뭐 때문에 장자권을 가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명분을 가지고 그냥 두 지파를 같이 써놓은 겁니다. 근데 굳이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임종이 다가올 때 특별히 요셉만 따로 부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주에게 특별하게 손을 얹어서 야곱이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아들은 더 이상 나의 손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지파 안에 들어갈 때 요셉이 빠집니다, 이제. 요셉이란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가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몫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가문에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장자에게 모가치를 2배를 준답니다. 장남에게. 가족을 근사하고, 이제 종손이고, 이 일을 하는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준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역대상 같은 경우에도 후대에 기록된 거니까 뭡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다가도 보니까 뭡니까? 주권자는 유다지파에 있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말하기 위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였지만 그에게 주권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간에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200만 명이 첫 세대가 싹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묘한 관계가 일어나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계속 실권을 잡게 되는데도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새 왕이 나야 되잖아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압살롬을 반란 때도 또 내분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같은 유다 지파 안에서 아버지 유다 지파와 아들 유다 지파가 또 반하로 또 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내분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울 집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호시탐탐 누립니다. 호시탐탐. 내가 오늘 뒤에 한 건가요? 뒤에 거 본 건가? 하도 뭐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주일날 볼 내용이구나. 다윗이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겁도 없이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살인자여, 악한 자여, 막 가라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잘못했다고 막 빌려고 다윗한테 온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는데 묘한 게 있어요. 시므이가 서 있을 때 같이 누가 서 있냐면 시바가 서 있어요. 시바는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므이도 시바도 무비보셋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모여있잖아요. 이상하게.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죠. 각자 입장이 있죠. 뭐 시바는 뭐 떳떳하겠고 무비보셋은 억울하다고 막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또 시므이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빌로 와야 되고 살려고. 근데 왜 그렇게 같이 있었을까? 같이 나올까 다윗에게. 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세바의 반란. 이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건 말은 뭔 뜻입니까? 사울 왕의 시대를 다시 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대 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들어주고 화해해야 되는 마음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내가 또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세워놓고 내가 더 실세다, 내가 더 왕의 측근이다 라면서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당합니다. 내가 실세다, 내가 측근이다 이렇게 자꾸 큰 소리를 내다 보면 왕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가장 측근 또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보스만 부각되기 뒷자리를 지키는 자가 충신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이제 충신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와 자기 소신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뭡니까? 신하는 아닙니다. 자기 소리와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신하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에서 역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역적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부각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완전 다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네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차지하면 내 종신이라고 그러고 내가 못 모시고 오면 내가 왕을 도둑질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그랬고요. 나단 같은 사람은 다윗 왕과 함께 목숨 걸고 바른 충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괴로움이 막 몸부림치다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다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일을 수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죠. 또 많은 어떤 선지자 중에는 그 사람도 본디 사람이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항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도 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나
내가 내세울 어떤 꼭두각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권력을 추구하게 되다 보고 내가 손익을 따지게 되다 보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찾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자기 죽음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왕으로 오셨어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의 모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어떤 흥분되는 일이 있고 어떤 내 손익의 기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장 1절에서 2절까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 사울 가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빌미로 정권 탈환을 시도한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원래 본류다.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사울이니까 내가 그 계보를 잇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냉정하게 세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 왜 굳이 불량배란 말을 썼을까요? 불량배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부도덕하거나 성품이 악한 사람, 또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적할 때 불량배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이 사람을 불량배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량배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지 물건으로 따지면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불량품이라는 말은 뭡니까? 못 쓴다는 물건을 못 쓰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불량배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것만큼 더 비참한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평가죠. 그런데 이 세바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왕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윗은 뭡니까?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나 세바가 사울 집안 사람인 것처럼 다윗도 왕이 아니라 뭡니까? 이새의 집안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가 다윗과 동격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량품이라고요. 왜 불량품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정했잖아요. 이거 못됐네. 그래서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걸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평가하면서 격하시킬 그 권한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범위를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량품,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불량배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건으로 따지면 불량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세바가 뭐라고 1절 하반절에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그의 통치를 거부하라. 이제 선동하는 거죠. 선동. 그러자 2절에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보세요. 말은 둘로 갈라지는데 분량은 엄청납니다.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차 놓쳤다고 반란군 앞에 반란군은 게 가담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자기가 도둑 맞았다고 그러면 다윗 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불량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불량품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고 하나님 등 돌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단과 손잡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천국 갈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지옥행 티켓을 뜯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이런 짓 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에이, 참. 유다 사람들은 왕과 아파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 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틈타서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이거 이간질한 겁니다. 이간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보면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중에서도 그 차이와 사이와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노려보고 있습니다. 차이와 사이와 틈을 타려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요. 바깥에는 관심 없어요. 마귀는 바깥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바깥 세상에 관심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하잖아. 그럼 뭐하도 신경 써.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거. 마귀의 관심은 어디냐면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똑같이 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뭘 찾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차이와 사이와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그 중에서 누가 옳은가를 겨루기 시작하면 뭡니까? 마귀는 성공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누구 편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갈라놓고 누구 편이 이기는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서 차이와 사이와 틈을 타서 편을 갈려놓고 그 편에서 어느 편을 드는 거는 마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분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갈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겁니까, 이게? 근데 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성질을 못 참아서 막 내 주장을 못 꺾어서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요. 마귀는 진짜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여기 선을 꺼놓고 여기 편 있으면요. 여기 와서 화이팅! 이겨라 놓고 또 여기 와서도 오니까 화이팅! 이겨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갈라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편 됐잖아요. 그럼 요 사이 또 이 안에서도 조금 더 갈라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와서도 뭡니까? 여기도 뭉쳐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갈라져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목적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분열입니다. 분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귀의 목적은 분열이고요.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열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귀의 목적은 분열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교회다. 마귀의 목적은 분열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교회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아주 교묘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새 군대장관 아마사에게 명령합니다. 임무를 줍니다. 근데 아마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반란군 압살롬의 편이었죠. 근데 유다 지파 내에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이죠.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사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니라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 왕이 지체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어느 날까지 사흘 동안이라는 날을 주었는데 아마사가 그 임무를 가졌는데 그 임무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이 밀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무능력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반란군 출신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그러니까 무능력했던지 안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비협조적이었던지 안 그러면 아마사 자신이 게을렀던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아마사가 이렇게 날려버려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모르면요 물어보면 되지요. 못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요. 안 되면 아랫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장관이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든지 임무가 생기면
하려고 해야지 손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임무가 생겼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으면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들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손살을 흔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든지 같이 하든지 동력자를 구하든지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서 같이 몸을 던져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요, 은사를 받았으면요, 직분이 있으면요,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겠습니다. 안 되면요,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원래 못해. 원래 안 해. 이런 게 어딨어요. 주여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능력이 안 돼요. 주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왜 동력자를 안 보내주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직분이 있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다시요.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든지 하려 해야 된다. 뭐든지 하려 해야 한다.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다윗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세바 잡으라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세바 세력이 더 강해지겠다. 그런데 왜 아비새에게 말하고 요압에게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요압에게 명령 내리겠습니까? 아들 압살롬도 죽였지요. 거기다가 아마스를 대신 장관 삼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요압에게 명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새 친구, 새 군대장관 아마사는 민기적거리네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새의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자 8절에 비로소 아마사가 어디 있다가 어슬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절을 중반절에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어디 있었나 싶어서 보니까 동생 아비새 군대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어떡합니까? 나타나는 아마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칼이 빠져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칼인지가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아마사의 칼인지 요압의 칼인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사가 지 칼을 놓쳐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칼은 아마사의 칼이 아니고 요압의 칼인데 요압이 이불로 칼을 떨어뜨려서 자, 나에게는 더 이상 무기가 없다면서 아마사가 안심하게 하고 방심하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정황상 아마사의 칼이 아니고 요압의 칼인 것 같아요. 요압이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도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빈무장 상태라고 위장한 거예요. 아마사는 그걸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요압의 또 다른 칼은 뭐냐면 가슴 속에 다른 품에 숨기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는지.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칼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떨어뜨린 칼을 주웠다는 거예요. 주웠는데 어떻게 주웠냐면 보통 오른손 잡이면 왼쪽에다 칼을 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오른손으로 휘둘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칼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주울 때입니까? 엉겁길에 요압이 왼손으로 주웠다는 거죠. 오른손 잡인데 보통. 그러면 아마사가 왼손으로 주워 있는 그 모습, 요압의 모습을 보다 왼손으로 들었으니까 못 죽일 거야.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려는 놈이 왼손,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여튼 뭡니까? 누구의 손에 칼이 있었던 겁니까? 요압의 손에 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사의 마음 상태는 뭡니까?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이러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 왜 형이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 7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 하나는 스루야였고 딸 하나는 아비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요압이고 아비갈의 아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지간입니까? 이종 사촌 지간이란 말이죠.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친척 자기 사촌형에게 이종 사촌형에게 지금
인사를 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안심한 거죠. 9절 하반절에 입을 맞추려는 채 하다가 10절에 요압은 뭡니까?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상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미약하고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나쁘게 말하면 줄도 잘 못 쓰고 압살롬한테 줄 서다가 죽을 뻔하고 이실게 노니까 일 못하고 안 하고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또 요압이 위험한 사람이 됩니까? 방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약한 사람 같아요.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요압은 또 잔인하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죠. 지금 벌써 우리가 봐서 성경에서 요압이 몇 명이나 죽인 겁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찔러 죽였지요. 살려두라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찔러 죽였죠. 이제는 자신의 사촌 형인 아마사까지 지금 찔러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세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살인하는 잔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의 뜻과는 정반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뭡니까? 다윗의 조카이면서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면서 뭡니까? 가장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왕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브나야 장군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죠. 자기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는데 자기가 갈아놓은 칼에 자기가 찔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압은요, 참 질투가 많아요. 우리 성경 봐도 그렇죠. 질투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비열해요. 그리고 뭡니까?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모든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튀어오르는 이 질투, 비열함, 권력의지, 교만, 이런 거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죽음 같은 죄악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크든 작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관에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한번 잘 헤아려보세요. 질투, 비열함이면 너무 처절하니까 비겁함, 있죠, 비겁함. 권력의지, 있죠, 권력을 기대는 것. 그 다음에 교만, 이건 수도 없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죽음 같은 죄악입니다.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계속 내 속에서 허용하고 살려주고 키우면 이건 죽음 같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고요. 순종해야 하고요. 오히려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반대로요. 순종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거꾸로 가면요. 죽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야겠네. 그건 죄입니다. 요즘 예사를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 죄다. 참 애석하는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벌금 얼마냐 물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고요. 순종해야 하고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예, 이렇게 요압과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런 거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러 가는 현장입니까? 아마사도, 요압도, 아비새도요, 발람군 세 발을 쫓아 정벌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전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무능력하고 게을러요. 아마사는요,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능력해요. 그것마저 못해서 게을러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요압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비열하고 잔인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앞에 정작 적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섭섭한 일, 이해 못하는 일, 오해 가는 일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커져버리면 뭡니까? 우리 한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서로의 지체에 된 우리 형제 자매가 적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가 적입니까? 어떻게 다시 못 볼 사람들이 됩니까? 아마사의 적은, 요압의 적은 인용 사촌, 자기 사촌지간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사의 적도, 요압의 적도 누구입니까? 세바 아닙니까? 세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자기 사촌들을 서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나 혼자만의 착각인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이면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적은 악한 마귀 권세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다시 모토를 어떻게 다시 잡아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탁하는 충성된 사람들, 사명자,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적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우리의 적은 저 악한 마귀 권세 아닙니까?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새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요압처럼 잔인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일꾼이 되자. 충성된 일꾼이 되자.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